예,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남하다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를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거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신대. 저희가 다 예수를 잡고자 하나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아멘. 네, 여기 35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면 또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신의 아들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 참남하다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태어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35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셨는데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바로 이 세상에서 자녀로 태어나는 거는 알지만 뭘로 태어나는 건 몰라요? 영으로 태어나는 거. 그렇죠. 영으로 태어나는 거.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는 모르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는 아느냐? 유대인들은 몰랐다고 치더라도 우리는 아느냐? 우리도 똑같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방법이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방법이나 다를까요? 똑같을까요? 네? 똑같아요. 다르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똑같아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누구랑 똑같아야? 예수님과 똑같아야.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도 뭐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성령이잖아요. 예.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도 거듭난다는 게 뭐예요?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예요. 어? 뭘로 다시 태어나요? 영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한 어디를 갈 수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영원한 하늘나라를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니 구약의 율법에 기록된 거 보면은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럼 뭘 받았는데요? 구약에? 구약엔 율법을 받았는데도 신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성경은 폐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고 그렇게 하였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삼남하다 하느냐. 그러면서 내가 만약에 아버지를 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아버지 일을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행하는 일은 믿어라. 그 예수님의 행하신 이 일들이 뭐냐? 바로 예수님의 이름의 사역들이에요.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신 사역, 또 어린 양으로 오신 사역, 뭐 등등 많잖아요. 예? 그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에 그런 사역들을 다 하신 거예요. 또 대제사장의 사역, 뭐 이런 모든 사역들을 다 한 거예요. 제가 예수님의 그 사역의 그 뜻에 대해서도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는 성경 말씀을 오늘은 많이 전하지 않고 영의 흐름의 그 원리를 여러분들에게 좀 많이 전해주려고 해요. 그리고 저녁에는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성경 구절들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3절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쉽게 얘기하면 영원한 생명의 그 원리, 구원의 원리,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 이런 걸 알아야 우리가 영원한 영생에 참여할 수가 있죠. 자,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의 원천과 근원이시라고 시편 36편 9절에 기록을 해놨어요.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의 원천과 근원이시며 스스로 사시는 분이라고 출애굽기 3장 14절에도 기록을 해놨어요. 하나님 안에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생명의 원천과 근원이고 스스로 사시느냐? 그게 바로 하나님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과 또 생명의 양식이신 말씀이 있으므로 누구의 도움이 없이 스스로 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리켜서 생명의 원천과 근원이시며 스스로 사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므로 육체의 사람이 볼 수는 없어도 또 볼 수 없으니까 알 수도 없지만 예수님을 어떻게 보내주셨어요? 예, 육신을 입고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보내주신 것은 바로 누구를 알라는 뜻이냐?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을 보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며, 또 예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누굴 믿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예수님을 보면은 누굴 알 수 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근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라 그러면 뭘 믿는지를 몰라. 그냥 예수 이름만 부르면 예수 믿는 걸로 착각하는데, 예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예수예요. 예수의 실체다 그 말이에요. 예수라는 것은 이름이에요. 이름. 그리고 예수님의 실체는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서 나오는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이 바로 예수인 거예요. 자, 우리 성경에 보면 삼위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도 삼위 하나님을 뭐라고 그래요? 그냥 하나님이라고 해요.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얘기해요. 그 왜 그러냐? 바로 하나님께서 세 가지 사역을 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행하신 사역, 성자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 그렇게 성부, 성자, 성령 이게 갈려지는 게 바로 사역의 이름이에요. 이름. 삼위 하나님은 세 분이 아니시고 한 분이시지만 그 사역, 우리로 말하면 직임, 직분에 따라서 성부, 성자, 성령으로 부르는 것이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저도 한 사람이요. 그렇지만 저를 지칭하는 이름은 여러 개예요. 응? 그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과 영원한 생명의 양식인 말씀이 있으므로, 하나님은 생명의 원천과 근원으로 스스로 사시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말씀과 성령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시며, 진리의 영, 살려주는 영으로 믿는 자들의 영에 영원한 생명으로, 생명의 영으로 오신 분이 성령이시에요. 이렇게 삼위가 그런데 몇 분이라고요? 한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시며 살려주는 영이시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바로 예수님이시며,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시며 살려주는 영이시므로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시며 살려주는 영이시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예수님이시며 예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이시며 살려주는 영이시므로, 예수님과 하나님은 바로 한 분이시며, 또한 그 예수님을 가리켜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시며 살려주는 영이시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예수님이시며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시며 살려주는 영이시므로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아니고 바로 세 분이 한 분이시며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을 믿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을 보는 것은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고 또한 요한복음 12장 45절, 요한복음 14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신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어요. 성경에도 잘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뭘 입었다고요? 육신을 입었다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왔어요. 그리고 성령을 받으실 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누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셨어. 인치셨다 그 말이요. 그게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받으시고 바로 영원한 생명이 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받으시고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고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받으시고 바로 부활의 영이 되셨다고 요한복음 3장 13절 또한 마태복음 28장 6절 사도행전 2장 24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시며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신 겁니다. 또한 그 생명은 바로 나의 영원한 생명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수는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지 예수님의 실체가 아니야. 예수님의 실체는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바로 예수님의 실체예요. 예수님의 영은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예수님의 영인 거예요. 또한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예수님의 실체고 그것이 하나님의 본체라고 필립보서 2장 5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계시므로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이시고 이라고 요한복음 1장 1절 10장 3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고 있어요.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이 바로 한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것을 요한복음 17장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 있다가 제가 그 말씀 드릴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아들과 자녀가 되는 과정, 또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과정, 방법, 뭐 이런 것들도 동일해요. 자, 하나님은 생명의 원천과 근원으로 스스로 사시는 분이라고
시편 36편 9절과 출애굽기 3장 14절에 기록됐다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잖아요. 로마서 8장 14절 16절에 잘 기록되어 있고 에베소서 1장 5절에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들이 되게 했다고 그랬어요. 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들이 되게 했다는 말,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들들이 되게 했다는 말은 예수님과 동일해야 하나님의 자녀, 아들들이 된다는 얘기예요.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되셨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예?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살려주는 영이 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부활의 영이 되어 죽어도 다시 살아나셨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부활의 영이 되어서 죽어도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부활의 영이 되어 죽으셨어도 다시 살아나 승천하여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다고 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부활의 영이 되어 죽어도 다시 살아나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에요. 그걸 누가 다 보여줬어요? 예수님께서 다 본을 보여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늘나라 가는 건지도 모르고 어떻게 영원한 생명이 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도 모르고 그냥 예수 믿으면 그냥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나는 자녀라고 그렇게 막연하게 말을 해. 절대 막연한 우연 이런 거는 없어요. 하나님은 아주 정확하게 정말 너무나 정확해. 얼만큼 정확했냐?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정확. 나는 불의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생기면 안 박아. 그렇지만 하나님은 너무나 공의롭고 너무나 거룩하고 너무나 거짓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이 당연하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늘나라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신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우리도 신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을
뭐 당연한 일이잖아요. 예수님이 나와 같이 또 아버지와 성령, 우리 믿는 자들과 뭐가 되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예,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분명히 요한복음 17장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누구를 모시면은 예, 예수님을 영접하면 누가 된다 그랬어요? 하늘나라가 된다 그랬잖아요. 자, 예수님이 제일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뭐예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누구요? 예수잖아요. 천국은 하늘나라잖아. 그러면 뭐가 하늘나라인 거예요? 예.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하늘나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니까 하늘나라인 거예요. 그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늘나라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성전인 것처럼 우리도 또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우리 안에 말씀과 성령으로 계셨다고 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 안에 또한 우리가 누구 안에? 예수님 안에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가 될 수 있잖아요. 거할 수 있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를 생각하면 안 돼요. 영으로 하나가 된다는 얘기죠. 우리 육체는 니고데모가 말한 것처럼 어떻게 태어났다가 다시 부모 뱃속에 들어갈 수 있었나이까 그랬잖아요. 들어갈 수 육으로는 전혀 없지만 영으로는 넉넉히 들어갔다 나왔다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아버지와 예수님과 믿는 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11절 또 20절에서 24절까지 쭉 읽어보면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도 기도를 해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아버지와 예수님과 믿는 자들이 하나가 되어 예수님이 계신 곳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요? 예, 하늘나라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예수님의 계신 곳에 천국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바로 예수님을 보고 믿으라고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6장 40절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이를 살리는. 예수님을 보고 믿으려는데 우리는 그냥 예수 이름 또 뭐만 보려고 그래요? 무슨 육신으로나 환상, 육신으로는 절대 볼 수 없고 환상으로만 보려고만 그래 자꾸. 뭘 볼 줄 알아야 돼요? 영을 볼 줄 알아야 돼. 영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영을 받아야 볼 수 있는 거예요, 영으로. 영을 받지 못하고는 영을 볼 수가 없어요. 육의 눈으로는 절대 영을 볼 수가 없어요. 자, 우리는 그럼 예수를, 많은 분들이 뭐를 보고 믿어요? 그냥 이름.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으로 사실 때 행하신 그런 일들만 보고 믿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어디까지는 믿을 수 있느냐면 예수님이 내 죄를 계속해 주신 은혜까지는 믿을 수 있는데 중요한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영이잖아요. 어? 예수님이 16장 7절에서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내가 떠나간다는 게 뭐예요? 육신이 떠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뭐예요? 성령이, 영이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시니까 제자들이 뭐만 의지해요? 육신만 의지해요. 육신을 의지해서는 예수님의 육신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물론 좀 이따가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없는 그런 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건데, 어쨌든 성도가 육체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바로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근데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실 때 일들을, 성경에 기록된 사역들을 육신적으로 해간 것만 바라보면서 주여 주여 한다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이런 것들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보면 그런 자들을 가리켜 뭐라고 그랬어요? 불법은 행한 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실체인 말씀과 성령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육신으로 하신 사역, 또 이런 것을 보고 저 육체로 예수를 지식으로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실망을 한 거예요. 자, 제가 더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드리지만 우리도 육체로 예수를 믿을 때는 어때요? 꼭 뭘 보려고 하잖아요. 어? 그리고 이건 이제 들은 대로 말하고, 믿음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들은 대로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식만 전달돼 갖고 지식으로만 말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거는 믿음이 될 수가 없고, 오히려 그런 지식은 많으면 많을수록 교만하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자랑만 나와요. 내가 예수를 얼만큼 믿었는데, 또 내가 뭘 많이 했는데, 이런 것이 나와요. 바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이 바로 그거잖아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뭘 했다고요?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일을 행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람이 귀신 쫓아낼 능력이 있습니까? 그럼 누구 이름으로 쫓아내고 누가 쫓아낸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고 예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자기가 했대, 자기가.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목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치고 내가 다 했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은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잖아요. 자, 우리가 예수님의 실체인 말씀과 성령을 알고 사람이 육체의 행위로 영이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느냐? 아니요, 절대 믿을 수 없어요. 만약에 사람이 믿어서 이 영원한 영생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시려는 뜻을 정하지를 않으셨을 거예요. 자, 육체의 사람은 영이신 예수님의 실체인 말씀과 성령을 들어서 알았다고 지식으로 믿는 믿음은 바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처럼 외식하는 믿음이므로 예수님께 책망을 받는 믿음이요. 사람이 육체의 행위로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실체인 말씀과 성령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영이신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실체이신 말씀과 성령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지만 평생 영원한 생명에 이르지 못하고 그건 예수 믿다가도 믿었는데도 지옥에 떨어지고 말아요. 목회를 뭐 50년 했다고 하더라도 지식으로 가르치며 주여 주여 한다면 아마 평생 영원한 생명에 이르지 못하고 또한 지옥으로 떨어질 거예요. 그 예수를 평생 믿어서 지옥에 진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정말 원통하겠습니까? 사람의 육체는요 예수를 믿을 수 없는 것을 다시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구원의 은혜의 선물을 주시려는 그런 뜻을 정하셨다고. 사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사람들이 뭐 한다고 해서 그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로 주신 바로 예수님은 바로 말씀과 성령인 거예요. 사람은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죽음으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출애굽기 33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과 영원한 생명의 양식인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도 하나님처럼 영원한 영생의 삶을 스스로 살 수 있게끔. 근데 우리는 스스로 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스스로 사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게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사람은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의 죄성인 교만과 탐심과 욕심의 지배를 받아서 육체는 죄를 짓고 영원한 사망에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의 육체의 정욕의 교만과 탐심과 욕심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절대 믿을 수가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할 계획의 뜻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의 사역의 은혜와 예수님의 대속과 성령을 보내주신 은혜와 또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과 성령을 보내주신 이건 지식으로만 알고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데 아니에요. 성령의 은혜가 아까 요한복음 16장 7절에 요한복음 16장 7절에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게 더 유익하다고 하셨잖아요. 그건 왜 그러느냐? 이따가는 좀 바로 좀 이따 더 말씀 자세히 드리지만 왜 그러느냐? 이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쳐 깨달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영생의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의 사역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뭐의 사역이 더 중요하다고요? 예, 성령의 사역이 우리에게 더 유익하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우리는 영원한 영생의 삶을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영생의 생명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일서 5장 8절 이하로 쫙 보면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사람은 영과 육체가 사망에 매여서 영이 죽었으므로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사단 마귀도 모르고 믿음도 모르고 영도 모르고 또 영원한 생명도 모르고 영원한 사망의 지옥도 사실은 모르므로 내가 배운 세상 지식은 우리가 알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은혜인 말씀과 성령을 모르므로 예수님을 10년, 50년, 아니 100년, 아니 우리 집안은 우리 고조부부터 고조부모부터 뭐 5대 때 뭐 목사 집안이라 무슨 예수 믿는 집안이라 자랑을 하지만 이 육체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유대인의 조상인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자그마치 42대에 이르러서 하나님을 믿은 그 유대인들의 또 유대인들 중에서 유대인의 대표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고 말씀하신 것은 육신으로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육체로는 세상의 지식을 배워서 세상의 지식은 아는 것 같이 사람이 육체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말씀도 지식으로 아는 것은 지식이지 믿음도 아니고 생명도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외식이라고 그렇게 책망을 한 거예요. 하지만 이 책망을 받은 바리새인 중에 누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택해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니까
사도 바울이 그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율법의 지식이 전부 다 사도 바울의 영의 지식이 되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말씀을 아는 영원한 생명의 믿음이 되므로 신약 27권 중에 13권의 아주 은혜의 생명의 말씀을 기록함으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어 생명의 길로 인도한 것처럼 우리가 사실 성경에 대해서 지식이라도 우선 많이 배우는 것이 손해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지식으로만 끝까지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돈을 받아야 돼요. 사도 바울도 지식으로 가니까 예수를 죽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들을 했잖아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서는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는 생명의 은혜의 말씀들을 성경에 많이 기록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은 교만하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사울 적에는 얼만큼 교만했습니까? 하나님 자리에 앉을 만큼 교만했어요. 그래요. 예수님을 십자가 못 보게 주고 하나님을 대적한 건 그 자리에 앉은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신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런 가말리 문화에서 배운 율법의 지식이 전부 사도 바울의 영의 과 생명이 되어서 신약 27권 중 그 절반에 가까운 13권을 기록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고 있으므로 우리도 육신의 비록 신앙생활을 할 때라도 이 성경 말씀을 많이 배워야 돼요. 들어야 되고.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알아둔다면 하나님은 아마 그 사람을 은혜를 주어서 쓰실 수 있어요. 육체의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알 수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의 천국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신 뜻이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주시려는 뜻은 첫째,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의 죄를 예수님의 육체에 나타내어 심판하여 더러워진 하나님의 이름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시고 또 타락한 천사 사단에 맹인 사람들을 놓아주기 위해서요. 예수님이 그래서 제일 먼저 공생의 시작이 뭐예요?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의 시험을 받은 거예요. 왜? 첫째는 더러워진 하나님의 이름을 깨끗게도 하고, 물론 이제 십자가로 그거는 완성이 완전히 된 거지만, 그 다음에 타락한 천사에 매여 사는 우리들을 뭐 하기 위해서요? 예, 손전하기 위해서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를 결박한 거예요. 또 두 번째로 아담이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에
미혹을 받아서 불순종한 원죄로 영이 죽었고 영의 그 죄를 계속해 주어서 깨끗게 하고 거룩게 하여야 그래야 하나님의 뭐를 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을 우리 영에 부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를 심판하시고 또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영을 깨끗게 하신 뒤에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죽은 영들을 살려준 것. 예수님이 우리의 원죄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의 영을 깨끗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2000년 전에 보내주셨지만 그러면 다 살아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래? 다 살아나요? 2000년 전에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안 보내주셨어요? 보내주셨지만 사람들은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단어는 지식으로는 알아서 부르지만 정작 알고 믿어야 할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의 생명의 은혜를 모르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유언처럼 말씀하신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의 은혜를 사람들이 오늘날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하므로 오늘날도 바로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외식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에 도달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신 말씀과 성령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시고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시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영원한 생명임을 알고 믿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들려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받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신 말씀과 성령의 전적인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신 영원한 영생의 구원을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바로 그래서 예수님 안에 계신 바로 말씀과 성령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말씀과 성령을 믿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말씀과 성령을 받아서 거듭난 쉽게 얘기하면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영적인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받는 건데 그런데 이 영원한 생명을 예배당만 나가면 주는 거냐? 절대 안 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그러면 어떻게 예수를 믿어요? 바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거, 기도를 가르쳐 줬어요. 기도가 바로 이 영원한 생명을 알고 구하고 찾고 두들기라는 얘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생명의 일들은 바로 기도함으로 이루어진 것들이에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딱 두 가지를 잃어버리고 있어요. 성령 받는 것.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의 사역보다도 더 중요한 사역이 바로 성령의 사역이라고, 우리에게 유익한 사역이라고 말씀하신 거 하고, 예수님의 사실 가르쳐준 게 뭐예요? 기도. 자, 예수님이 니고데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도 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도 들어갈 수 없다고 말했어요. 반대로 말하면은
예,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도 볼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도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받느냐? 바로 깨달아 알았으면 뭐 해야 돼요? 구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성령을 받았다고 사람이 스스로 행위로 예수를 믿을 수 있느냐? 없다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뭘로 해야 돼요? 기도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는 것인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는 것을 모르고 사람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인 줄로 알고 육체적으로 열심을 내다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은혜에 도달을 못하고 그저 육신의 무거운 십자가를 쓰고 박사랑 천미등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인들처럼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거저주는 거라고 에베소 2장 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거저주는 거.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바로 우리가 육체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어머니가 아기를 낳았어. 그 아기가 갓난아기가 스스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럼 누가 살아줘요? 네. 어머니가 살아줘. 마찬가지로 성부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불러주셨고 누가 했어요? 내가 예수 믿는 거예요? 오늘 많은 크리스천들이 내가 예수 믿는 걸로 그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택하고 부르지 않으면 절대 예수 믿을 사람이 없어요. 세상에 인구가 70억이 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얼마나 돼요? 70억이 넘는데 아마 10억이 또 안 될 거예요. 아마 몇 억도 안 될 거예요. 그냥 믿는다고 해 숫자만 따져도. 그러면은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믿는 사람이 많아? 아니 내가 믿을 수 있다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면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야 될 거 아니야? 두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우리는 원죄가 있는지조차도 모르잖아요. 내 안에 죄성 한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덮어서 선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뭐? 내 안에 죄성이 있는 거를 인정 안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 죄성이 있기 때문에 내 영이 더러워졌거든요. 그 더러워진 영을 먼저 뭐 해야 돼요? 깨끗게 해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구속해 주신. 그리고 성령을 오순절로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가르쳐 깨달아 알고 믿고 행하게 하심으로. 그럼 누가 다 행하게 한 거예요? 네. 성령은요 쉽게 얘기하면 어머니와 같은 거예요.
어머니가 어린아이의 삶을 전적으로 도와주잖아요. 어? 그런 것처럼 성령이 우리를 특히 천국에 이를 때까지 도와주시고, 아니 성령은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는 영이에요. 자, 삼위 하나님이 내가 살아야 할 영적인 모든 삶을 하나님이 대신 살아주시는 것이 은혜예요. 어? 내가 살아야 되는데 내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선물이 아니야. 그러니까는 선물이라는 얘기예요. 자, 성경 안 보려고 했지만 2장 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예비서 2장 8절이에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그 은혜는 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근데 그 삼위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사역을 우리는 알고 믿어야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면.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사람에게서는 믿음이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믿음의 선물을 하나님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한 거예요?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행위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절대 행위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저도 목사지만 내 안에 죄성이 있어가지고 내가 죄는 더 쉽게 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는요,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만, 그때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 외에는 육체로 살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면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 같이 그렇게 성령에 충만하고 은혜를 많이 받아 신약 13권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공부한 사람, 괴로운 사람, 내 육신으로는, 내 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른다고 그렇게 한탄하면서 맞추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성령에 충만한 사람도 못 사는데 우리라고 살겠습니까? 은혜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은혜로. 자, 하나님의 택하신과 부르심도 은혜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도 은혜예요. 또한 말씀과 성령을 보내주신 것도 은혜예요. 또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고 말씀과 성령을 보내주신 것도 은혜인데,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를 주셨어도 은혜를 말과 지식으로만 알면 아무 소용이 없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주신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받았어도 우리는 영적으로 다 태어난 갓난 아기 같으므로 사람의 스스로 행위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영적인 상태이므로 전적인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믿음의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다 태어난 갓난 아기는 본능적으로 뭐 할 줄 알아요? 네, 이 어린아이는 울 줄을 알아서 배고프고 졸리고 또 똥오줌을 싸면 불편하면은 뭐예요? 울어. 그럼 부모님에게 알리는데, 우리 영적으로 갓 태어난 우리 갓난아기는 본능적으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그 기도도 할 줄을 몰라요. 기도도 할 줄을 모르는 것이 가장 안타까운 일인 거예요. 아니, 육체적으로 본능으로는 울 줄을 알지만 영적으로는 기도할 줄을 모르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인 거예요.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군요.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어? 자,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더 이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녁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고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주셔서 주의 성령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시고 또한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므로 영원한 영생에 이르는 삼위 하나님의 은혜만이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좀 아이고.